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예, 보고 싶었습니다. 침 바르고 하는 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단비와 같은 말씀을 각 사람의 마음에 허락하셔서 구원의 열매, 행복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도 찾겠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이죠. 마지막 2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은 창조로 시작을 하고 천국으로 끝이 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22장이지만 21장과 22장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로 시작을 해서 천국으로 끝이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엔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베풀어라 이런 좋은 말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사람 듣기에 좋은 말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수많은 진리를 담고 있고 많은 교훈을 담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 중요한 사실을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은 사실이 뭐냐? 모든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과거 철없던 시절 왜 태어났을까? 왜 부모가 나를 낳았을까? 그런 철없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는 게 힘들고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괜히 태어났네, 실수로 태어났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89년에 여러분처럼 성경 강연회를 듣고 내가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구나, 재수 없이 태어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구나, 이 사실을 딱 깨닫는 순간 저는 행복해졌어요. 제가 이렇게 다른 제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제가 참 없는 게 많았습니다. 아버님도 국민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시고 또 어머님과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떨어져서 혼자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땅거미가 이렇게 짙어지는 오후 저녁쯤이 되면 항상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외로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집에 가면 빈집이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혼자 학교를 다니고 혼자 생활을 해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좀 있어서 이제 그런 좀 아련한 기억들, 그런 외로운 기억이 저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살기 싫을 때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딱 깨닫는 순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없는 것도 많고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신기하죠. 내 마음에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내 마음에 만족이 올라왔고 내 마음에 감사가 올라왔다니까요. 야, 이 세상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작품인데 뭐가 부족해?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좋은 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도 있고 사랑에 관한 말씀도 있지만 제일 먼저 인간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실이 뭐냐면 너희는 내가 만들었단다. 여러분, 내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 개그림입니다. 누가 스케치한 거예요. 예. 자, 이 그림 얼마짜리 같아요? 알아맞혀봐요. 100만 원? 좀 더 쓰시죠? 100만 원짜리면 제가 물어보겠어요? 얼마일 것 같아요? 요즘 환율로 계산하면 1200억짜리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예. 자, 여러분, 이 그림이요, 누구의 작품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보세요. 이게 바로 피카소가 그린 더독 자기 애완견을 스케치한 거예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 당시 가격이 904억이지만 요즘 환율로는 1200억짜리라니까요.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개소리 그러더라고요. 이런 게 개소리죠. 이런 게 개소리야. 세상에, 여러분, 제가 개를 이보다 더 잘 그립니다. 저도 국민학교 때 미술 경시대에 나가가지고 동상 받았다니까요. 제가 그린 개 그림은 누구도 안 사요. 왜? 배연기 작품이니까. 그런데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 개 그림도 1200억이나 된다니까요.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내가 우연의 산물이냐 하나님의 창조물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어제 최재천 박사 진화생물학자 얘기 들으셨잖아요. 진화생물학자의 관점에서 인간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유전자 활동일 뿐이라고. 인간은 어차피 우연히 태어났고 진화가 됐는데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그냥 유전자 활동으로 살아가는 거지. 때 되면 죽을 것이고. 그런데 신기한 건 있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딱 깨닫잖아요. 삶의 의미가 부여됩니다. 하늘이요, 그냥 하늘이 아닙니다.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의미가 부여가 되고 가치가 부여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제일 첫 장 첫 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6일 걸려요. 6일.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하루에 모든 걸 다 창조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말씀으로 창조하는데, 말씀하는데 무슨 시간 걸려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묻지 드러나라 하시면 묻지 드러났잖아요. 근데 무슨 하루에 한마디씩 해요? 하루에 그냥 빛이 있으라, 묻지 드러나라, 그럼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6일 창조를 했느냐? 그게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자, 6일 동안 창조를 할 때 인간을 언제 창조했죠? 제일 마지막 6일째 창조했다니까요. 뭘 의미하죠? 여러분, 이 우주,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식물, 동물, 하늘을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 이 모든 창조물들은
여러분 나를 위해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우주의 주인공이라니까요. 여러분 어항을 꾸밀 때 어때요? 어항을 사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모래 깔고 자갈 깔고 수초 심고 물 담고 마지막에 뭐 넣어요? 붕어를 넣어요. 근데 제일 먼저 붕어 넣고 모래 깔면 무덤입니다. 그 어항이 아니라 무덤이에요. 그 순서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어항은 뭘 위에 있는 거예요? 물고기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뒤 주인공인 마지막 물고기를 넣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주의 주인공이 누구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이요 고작 자기 가치를요 대학 어디 나왔냐, 아파트 브랜드는 뭐냐, 몇 평짜리 사느냐, 옷 브랜드는 뭐냐, 미장원 얼마짜리 갔다 왔냐, 키는 얼마냐, 재산은 얼마냐, 고작 이런 것들로 자기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이 불행한 줄 아세요? 자기 진정한 가치를 모르니까 불행한 거예요. 고작 자기 삶의 존재 의미를 학벌, 외모, 평수, 직업, 재산 그걸로 자기 존재를 가치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불행한 겁니다. 왜? 하나님 하루에 다 창조할 수 있는데 6일 동안 창조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겪어야 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통과하고 경험해야 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죠. 온전한 인격체가 되는 거라니까요. 또 하나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 인간에게 알려주고 싶은 또 하나의 사실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어떤 신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 8월에 일본 고리야마를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데 고리야마를 가서 일본 사람에게 실제 물었다니까요. 일본에 신이 많다고 들었는데 몇 가지나 있어요. 정말 일본 사람이 한 800만 가지가 된대요. 별 신이 다 있는 거죠. 인도에는 1억 가지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유엔 종교 영감에 등록된 종교만 100만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고 이렇게 많은 신이 있는데 우리는 뭘 믿어야 할까요? 답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여러분 믿으려면 어떤 신을 믿어야 되느냐? 창조주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오해를 받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왜 자기 종교만 강요하냐? 왜 남의 종교와 믿음은 인정 안 하는 거냐? 왜 그렇게 너희들은 독선적이냐? 이런 오해를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니까요. 이 우주를 만드신 신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있으면 그 신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로 11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네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또 참 하나님은 뭐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죠? 가짜 하나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을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그게 바로 11절이에요. 참 하나님인지 가짜 하나님인지 믿어야 될 신인지 믿어서는 안 될 신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 사느라 해서 망하리라. 여러분 자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참 하나님이에요. 가짜는 어떤 신이 가짜죠?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이 가짜 신이라는 겁니다. 이제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부처님 가르침이 나빠서 틀려서가 아니에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 가르침 참 훌륭하고 좋습니다. 부처님 아주 훌륭하신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학교 선생님 훌륭하다고 해서 그 선생님을 신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고대영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고대영 신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박사님,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 아무리 인격이 좋고 아무리 가르침이 좋다고 해서 신격화해서는 안 되죠. 신은 창조주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부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부처님을 신으로 믿으면 돼요. 조상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조상을 신으로 섬기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한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어제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모레 3일에 걸쳐서 또 그 내용을 배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아,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구나. 이거 보시면요, 이사야 40장 18절로 19절에 그런즉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우상하고 비기는 겁니다. 우상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너희가 나를 우상하고 비교해? 그리고 하는 말이,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 우상은요,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대답해봐요. 정신 안 차리면 헷갈립니다. 잘 들어봐요. 대답해봐요. 이거 오늘 대답 못하면 집에 못 가요. 문 걸어 잠가 주세요. 자, 1번, 인간이 만든 신을 믿어야 한다. 2번, 인간을 만든 신을 믿어야 한다. 몇 번이에요? 그거 봐요, 2번이잖아요. 그러죠? 이게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이라니까요.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분이라니까요. 아니,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컵신이시여, 이거 환자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고 물병신이시여, 이거 엉뚱한 거잖아요. 아니, 자기가 뭔가 깎아 만들어 놓고 복 달라고 비는 건 그거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사람이 만든 거 믿지 말고 사람을 만든 신분을 믿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게 너무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냥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왜 당신들은 남의 종교 인정 안 하고, 왜 너는 내 믿음 인정 안 하고, 왜 너 것만 강조하느냐,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정을 개입하지 말고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요. 그렇지 않아요? 넘어가랍니다. 이사야 44장 6절로 7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보세요. 또 하나 차이점이 있죠.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아셔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인간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이 돼서 어디에서 끝이 날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성경 이외에 혹시 여러분이 읽은 책 중에 인간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이 돼서 어떻게 흘러와서 어떻게 어디서 끝이 날지 정확하게 정보를 주는 책, 성경 말고 있어요? 서울대 도서관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을 아셔요. 그러나 어떤 신도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끝을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용하다는 그 무당 있잖아요. 잘 맞춘다는 무당이요, 책 쓰는 거 봤어요? 자기가 예언한 책을 쓰는 거 봤어요? 책을 절대 안 씁니다. 왜? 나중에 틀리는 게 들통나거든요. 절대 책은 안 써. 기록을 안 남겨요. 말로 하지. 그렇게 용할 것 같으면 좀 책을 써놓지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문서로 남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계약 구두로 합니까? 문서로 남깁니까? 문서로 남기잖아요. 왜?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거짓말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경책을 주신 거라니까요. 딴소리 못하게 확인하고 믿으라고, 따져보라고. 이게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뭘 믿어야 될지 안다니까요. 그래서 7절 봐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하나님처럼 외치고 고하며 성경을 기록한 분이 있냔 말이에요. 없잖아요. 만약에 있다면 그래? 그러면 자, 처음 건 그냥 놔두고, 인간 역사가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는 이거 그래 놔두고, 그러면 앞으로 될 일, 장차 올 일, 어떻게 끝날지 요것만이라도 얘기해봐. 그러면 내가 너 신이라고 인정해 줄게. 그런 신이 있어요? 그럼 저도 그분을 믿을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감정을 개입해서 이게 판단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좀 차분하게, 좀 냉정하게 다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치에 맞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왜 망한 줄 아세요? 이사야 42장 20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여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노도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걸 증거를 보여줘도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관심 있게 안 봐요. 예? 귀는 밝은데 안 들어. 여러분, 유의치 아니하며 이것을 두 글자로 집중이에요. 집중. 아마 이 가운데도요, 지금 성경 강연에 막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면 지금 3년째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도 구원 못 받은 분 계시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여러 번 듣고도 구원을 못 받아요? 죄송한데 뭐 IQ가 딸려서 그래요? 아주 정말 악한 사람이라 그래요?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죄송한데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 다 알아. 첫날 창조, 둘째 날 에덴동산 노아의 방주, 셋째 날 이스라엘, 넷째 날 징조, 다섯째 날 금요일 날은 죄, 토요일 날 복음, 나 다 알아. 안다고 착각하고 대충 듣는 거예요. 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확신도 없는 거예요. 아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선무당 사람 잡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대충 하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대충 하니까 자기 영혼을 잡는 거라고요. 그러니 좀 내가 이번에 좀 결판을 내자, 그런 마음으로 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제가 어떤 지역에 있을 때 그 지역 경찰서 정복과장으로 퇴임하신 어른이 계셨어요. 딸이 구원받고 아빠를 전도합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요, 딸을 애 취급하는 거예요. 애 취급을. 이 녀석아, 너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 저도 그분 얘기 듣고 알았네요. 정복과장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관내에 있는 기관장들, 목사들 뒷조사하는 게 정복과장이 하는 일들이라고. 가지고 이 목사님들 비리를 이 정복과장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모여서 삼봉 고돌이 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막 모여가지고 나이트클럽 다니는 것도 알고 있고, 어떤 목사가 어떤 목사한테 500만 원 빌려갖고 핫도 치다가 빌려서 안 갚은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딸에게, 이 녀석아, 너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 야, 이 세상에 목사도 믿을 것 없어.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려던 이 딸이 구원을 받고 우울증이 나았네? 신기하잖아요. 이게 아버지가 이제 딸 손에 이끌려 왔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정복과장 출신에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니까 대충 듣는 거예요. 대충. 그러면서 제일 뒤에 이제 이렇게 듣는 거예요. 다 아는 척 하시면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자기보다 못 배우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늙은 할머니들이 구원받고 춤을 추네? 이분이요, 하교수양에 와가지고 오기가 생긴 거예요. 저런 못 배운 촌부도 구원을 받고 저렇게 기뻐하는데 왜 내가 구원을 못 받아?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게 뭔데 왜 내가 구원을 못 받아?
그리고요, 결단을 했어요. 어떤 결단을 한지 아세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나 구원 안 해주면 나 이 공주 수양관에서 안 내려갈랍니다. 그리고 3번 듣고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고 결국 하산하셨습니다. 제가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요, 정말 마음을 딱 먹잖아요. 구원해 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구원 받으면 좋고 뭐 안 받으면 어쩔 수 없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내가 여기를 왔지만 뭐 나는 일주일만 들으면 돼.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듣더라도, 여기 오는 계기는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그래? 결단 내자. 결판을 내자.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결판을 내자. 그런 마음으로 들어보시라고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많은 걸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이렇게 시작한 또 하나의 이유가 2 종류의 세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천국입니다.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나요. 뭘 의미합니까? 2 종류의 세상이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고, 유한한 세상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고, 없어질 세상이 있고 없어지지 않을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는 겁니다. 인간은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남들보다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늙고 병들어 죽어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인간에게만 짐승에게 없는 걸 넣어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을 닮은 형상입니다.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있다는 증거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기질을 넣어줬다니까요. 전도서 3장 11절 찾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구약 948페이지입니다.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면 봐보세요. 자,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셨다고요? 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마음을 왜 주셨을까요?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영원한 사랑이 있으니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자, 여기 앉아 계신 여성들 대답해 봐요. 여러분, 남편이요 고백을 할 때, 여보 나 당신 100년만 사랑해. 자, 이 고백이 좋아요, 영원히 사랑해, 이 고백이 좋아요? 그 신기하죠? 여러분, 100년 사랑하는 것도 상당히 쳐준 겁니다. 둘이 100년 못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듣기에 별로야. 영원히 살아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영원한 게 좋아요. 그걸 넣어줬어요. 왜요? 영원한 세상이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영원한 사랑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고 싶고 그걸 받고 싶고 그걸 누리고 싶은 기질을 넣어준 거라니까요. 인간에게만 있는 영원한 속성입니다. 여러분, 인간 속에 있는 초월을 향한 이 욕망은 삭제할 수가 없어요. 절대.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빈 공간이 있다. 빈 공간. 이 공간은요, 자, 돈으로도 뭐 쾌락으로도 어떤 성공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공간은 영혼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누리고 즐기고 산다 할지라도 신기하죠? 이게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 만족이 안 돼. 뭔가 허무해.
그런데요, 영혼의 문제가 딱 해결되잖아요. 이 문제가 딱 해결되잖아요. 신기하죠. 돈 없어도 만족이 돼요. 남들보다 잘난 게 없어도 신기하죠. 만족이 돼요. 인간은 다른 존재라니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확실한 겁니다. 만약 영혼이 없다면요, 이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해. 돈 많고 권력 있고 그러면요 꼭 죄 짓잖아요. 안 채워지는 겁니다.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니까요. 이 영혼의 문제가 딱 해결되면 비로소 만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울대 소화기내과 교수 정현채 교수가요, 이게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2016년 익스플로러라는 학술지에 어떤 내용이 실렸냐면, 이 과학자들이요 선언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육체가 죽어도 의식은 지속된다는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산악가 라인홀트 메스너라는 이 산악가가요, 등반하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네요. 떨어지면서 나 죽었구나 인정하니까 영혼이 싹 빠져나오더랍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자기 육신을 바라본 거예요. 내 몸이 떨어지네. 톡 떨어졌네요. 안 죽었어요. 영혼이 쫙 빨려 들어갔어요.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이걸 나만 경험했나? 다른 사람도 있나? 또 다른 등산가를 찾아서 취재를 했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경험을 한 거야.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죽음의 지대. 일반 서점에 팔아요. 저도 한 권 샀네요. 사서 보세요. 그 내용에 여기 나와요. 산 정상에서요 갔다가 추락할 경우 봐봐요, 영혼이 빠져나와서 자기 육체를 본대. 내 몸이 떨어지네. 그 내용이 이 죽음의 지대라는 책에 나옵니다. 81페이지. 추락체험. 나를 지켜보는 뭐라고 돼 있어요? 또 다른 나. 나를 지켜보는 또 다른 나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스베덴볼이라는 이 천재과학자도 원래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근데 본인의 영혼이 몸 밖에 빠져나온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다, 천국이 있다, 100% 믿게 된 거라고. 이 과학자가. 이번은 이번 알렉산더 박사, 이번은 하버드에서 뇌를 연구한 뇌과학자입니다. 이분도 뇌가 100% 일주일 동안 죽었어요. 그리고 영혼이 빠져나와서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자기 아내도 보고, 의사하고 얘기하는 자기 아내를 보고 깨어나서 일주일 만에 그 얘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여러분,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 나왔어요. 나는 죽었지만 영혼은 뭐라고요? 살아있었다. 이 경험을 한 사람이 수천만 명입니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에 있다. 또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근사체험이란 죽음에 가까운 경험인데 그 숫자가 많습니다.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온 경험을 하는 거예요. 2006년 조선일보죠. 저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 6명 만나봤습니다. 똑같이 말하는 거야. 영혼이 몸 밖에 빠져나와서 자기 몸을 봐요. 여기 보면요, 이 영생에 집착하는 실리콘밸리 갑부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법을 개발하라. 수천억 원의 돈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어요. 이 사람, 그 유명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죠. 자, 이분 재산이 얼마냐? 238조 원이래요. 놀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은 238조가 얼마인지를 모르거든요. 238만 원 해요. 우와. 우리는 그러죠. 그러니까 238조가 느낌이 안 와, 우리는. 그러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하루 강아지? 범이 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무섭지도 않아. 모르니까 놀라지도 않고. 돈이 이렇게 많으니까 하는 일이 뭐냐? 영생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법, 요거 개발하라. 거기에 돈을 막 수천억씩 쓰는 거예요. 안 늙는 법, 안 죽는 법. 하나님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약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과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휴대폰 배터리가 어때요? 0으로 가면 어때요? 전기 코드 꼽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충전이 되죠? 발전소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면 영원한 생명을 공급을 받는 거라니까요. 전기 제품이 전선 코드에 탁 꼽으면 어때요? 계속 방전 안 되고 계속 쓰잖아요. 연결만 돼 있으면, 발전소와 연결만 돼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영원한 문제가 해결될 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돈 많이 번 사람, 집 좋은 집에 사는 사람, 권력 얻은 사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한문에 뜻이 들어 있습니다. 원래 한문이 상형문자죠.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해서 상형문자고, 회의 문자이기도 해요. 문자와 문자를 조합해 가지고 뜻을 만들죠. 회의 문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문은 뜻이 있어요. 그냥 쓰는 문자가 아니에요. 보세요. 이게 바로 무슨 신이죠? 역시 서울은 달라요. 어떤 지역 같더니 라면신이래. 라면신. 제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라면신이 아니라 매울신입니다. 맵다는 말 안에 고생이란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생신입니다. 예.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고생신, 매울신에다가요 하나님 한 일자만 딱 그으면 뭐가 되죠? 바로 행복 행자가 되는 거예요. 다행 행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딱 만나잖아요, 행복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너 행복하기 원하잖아. 너 돈 벌어서 되는 게 아니야. 너 고학력이 돼서 되는 게 아니야. 너가 원하는 집 사서 이사 가서 너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 내 말 좀 들어라. 그러면 행복해져. 이사야 55장 2절이 그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청종하라. 내 말 좀 들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 얻고 즐거움 얻는단 말이죠. 여러분, 듣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다녀라, 이거 아니잖아요. 다녀라가 아니잖아요. 바쳐라도 아니잖아요. 들으래요. 여러분, 듣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듣는 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와서 앉아만 있으면 되잖아요. 눈만 뜨면 되잖아요. 고개만 들면 되잖아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부담스러운 거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듣기만 하면 된대요. 듣기만 하면 좋은 거 얻고 즐거움을 얻는데요. 여러분, 왜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지 아시겠죠?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 맨 미스터 트롯인가 그것은 안 듣고, 에? 뭐 불후의 명곡 뭐 이런 거나 듣고, 에? 뭐 7080 뭐 이런 거나 듣고, 그러니까요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그러면 좋은 거 얻는데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좋은 거 주시려고. 내 마음에 좋은 거 주시겠대요. 근데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화를 내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 전도할 때 뭐 핍박을 받거나 뭐 반대 부딪히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92세신데 저희 어머니는 저 완도 섬에 사실 때 제가 이제 고향에서 구원을 받고, 그때 뭐 전화가 어디 있어요? 집에 공중전화죠. 응? 디디디 있잖아요. 20원 넣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구원받고 저랑 천국 가셔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막내 아들이랑 천국 가야지. 그리고 그해 여름에 오셔서 하계수양회 때 구원받았다니까요. 글도 모르는 노인이, 배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노인이 듣기만 하고 구원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왜 안 믿어요? 만약에 많이 갖다 바쳐야 구원해 주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분 안 믿을래요. 많이 공부해야 이해할 수 있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분 안 믿을래요. 우리 어머니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으란 말입니까? 근데 다행히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듣기만 하면 가진 것이 있든 없든 배운 것이 있든 없든 잘난 것이 있든 없든 원하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우리 어머니 같은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같이 천국 가자는데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을까? 저는 당연히 모든 부모가 우리 어머니처럼 그래, 우리 딸이랑 천국 가야지, 우리 아들이랑 천국 가야지 이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걸요? 전도하다 보면 자식 가슴에 못 박는 부모 참 많습니다. 막 역정을 내고 화를 내고 너 믿는 거 너 믿고 나 믿는 거 나 믿자 이러고, 그런 말 하려면 오지 마 이러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천국 가자는 옆에 전도하는 이 사람이 문제예요. 죄 용서 받고 천국 가자는 말을 듣고 화를 내는 저 사람이 문제예요. 누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좀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해봐요. 이게 화낼 일입니까? 이게 화를 낼 문제입니까? 나쁜 짓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듣기만 하면 좋은 것을 얻고, 앉아서 듣기만 하면 죄를 벗고, 앉아서 듣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자는데 이게 화낼 일입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단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밭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들으래요. 그러면 좋은 것 얻는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믿어져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봐보십시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화면 봐보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요? 예,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니까요. 제가 어떤 지역에서 집회를 하는데 연세대를 졸업하신 76세 어른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정말 제가 처음 받아보는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성경이 사실인 건 알겠는데 하나가 이해 안 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이런 질문 처음 받아봤어요. 보통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면 대부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른은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어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 어르신, 흙으로 사람을 만든 게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그러면 뭘로 만들면 믿을라요? 돌로 만들면 믿을라요? 쇠로 만들면 믿을라요? 나무로 만들면 믿을라요? 유리로 만들면 믿을라요? 천으로 만들면 믿을라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또 이렇게 질문하는 목사 처음이래.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하더니요, 흙이 제일 낫네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흙은요 생명이 있어요. 흙은 살아있어요. 이거 봐보실래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한 줌에 뭐가 되죠? 흙이 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뭘로 만든 거예요? 어려워요? 다시. 자, 사람이 죽으면 뭐가 돼요? 흙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뭘로 만든 거예요? 흙이잖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구성 원소로 증명했습니다. 흙을 이루는 원소가 47개 종, 86개 종. 사람의 몸을 이루는 원소가 47개 종. 사람은 흙의 일부입니다. 보세요. 흙을 이루는
이 원소들이 인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이 말은 공상과학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원소를 분해해보면 인체를 이루는 원소가 흙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물 올리면 뭐가 되죠? 얼음. 얼음 녹으면 뭐가 되죠? 그 얼음은 뭘로 만든 거예요? 물로. 왜? 녹으면 물이 되니까. 사람이 썩으면 뭐가 되죠? 흙. 그러니까 사람은 뭘로 만든 거예요? 흙. 과학적인 얘기죠. 여러분, 그 흙으로 만든 사람 이름이 아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 여러분, 이 남자 이름이 아담이고 그리고 그 여자 이름이 하와예요. 이브라고도 하죠. 아담과 하와, 한 남자 한 여자를 창조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인간도 사람의 몸의 일부로 어때요? 생명을 복제합니다. 우리나라 복제 기술이 최고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이요,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는데 갈빗대로 여자 못 만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세상의 모든 이 정황적인 증거들이 한 남자 한 여자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요, 여러분 이 man의 뜻이 뭐예요? 그러죠, 남자죠.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뭐예요? 사람이죠. 인간입니다. 영어 선생님이 제게 해준 겁니다. 왜 man에 남자란 의미, 인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느냐? 최초의 인간이 누구였죠?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man은 남자도 되고 사람, 인간도 되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이 남자였잖아요. 그래서 같이 쓰는 거예요. 인간도 man, 남자도 man. 더 놀라운 건요, 언어학적으로도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남자를 여러분 man이라고 하죠. 여자를 woman이라고 그래요. woman의 뜻이 뭐예요? man으로부터입니다. man으로부터 그 뜻이에요. 남자로부터 다 그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남자를 이쉬라고 하고 여자를 이쏴라고 합니다. 이쏴라는 말은 이쉬로부터, 남자로부터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학적으로도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고, 여러분 유전학적으로도 남자의 성염색체는 XY, 여자의 성염색체는 XX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X가 있기 때문에 남자에게서 여자는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여자는 Y가 없기 때문에 절대 남자를 만들어낼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을 때 남자가 여자에게 X를 주면 XX 딸을 낳고 Y를 주면 XY, XY 아들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가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는 며느리 책임이에요? 아들 책임이에요? 아들 책임이라니까요. 저희 매형이요, 독자입니다. 독자. 원래 아버지가 있고 큰아버지가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조카를, 매형을 아들로 입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졸제 우리 매형은 부모가 두 분이 된 거죠. 그 얼마나 아마 이렇게 귀하게 컸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우리 누님이 시집을 갔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손이 귀해요. 그런데 누님이 첫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둘째를 낳았는데 뭘 낳았을까요? 딸을 낳았어요. 셋째를 낳았는데, 넷째를 낳았는데, 우리 누님 아세요? 아세요? 우리 집안을? 가지고 우리 누님이요 평생 죄인으로 살았잖아요. 우리 사돈 안사돈이요 95세까지 사셨는데 그 수발을 다 들었어요. 막 벽에다 진짜 칠하는 걸 누님이 다 닦고, 그 아들 못난 죄 때문에 항상 그 응어리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전도해서 누나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보니까 네가 문제야. 네가 이제야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형 아무 말 못하고 지금 누나 따라 교회 다니잖아요. 저도 딸이 둘이거든요. 제가 뭐 액수 준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 이성적이 돼요.
이거 봐보세요.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요, 세포라고 해봐요. 여러분, 이 세포 안에 이 유전인자는요, 엄마, 아버지 걸 동시에 물려받아요. 그런데 미토콘드리 안에 있는 이 유전인자는요, 신기하죠? 이거는요, 엄마에게서 딸에게만 물려받아요. 이것에 착안해서 흑인, 백인, 황인 147명의 산모에게서 유전자를 떼서 조사해 봤더니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유전인자가 다 같아요. 그 말은 조상이 같다는 뜻이죠.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 모녀간에만 내림. 여자들이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가 다 같은 거죠. 봐봐요. 엄마에게서 딸에게만 유전된단 말이죠. 그런데 전 세계 여자들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가 같다는 뜻은 몇 명의 조상으로 파생되어 나왔다? 예, 한 명의 조상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하와입니다. 아담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남자의 성은 염색체가 Y잖아요. Y 염색체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갔단 말이죠. 전 세계 남자들의 Y 염색체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갔더니 봐요, 한 남자예요. 그래서 온 인류는요, 한 남자 한 여자로부터 전 세계에 퍼졌다니까요. 여기에 보면 성경 창세기 분자 생물학이 찾아낸 인류의 기원, 아담과 이브는 뭐라고요? 실존했습니다. 한 남자 한 여자로부터 온 인류가 퍼져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세대에 흑인, 백인, 황인이 다 나옵니다. 이거 봐봐요. 자, 이런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황인도 출생하고 흑인도 출생하고 백인도 출생해요. 가능합니다. 보세요. 쌍둥이를 낳는데 흑백이 나온 거예요. 바둑알도 아닌데 흑백이 나온 거예요. 이 집은 더 합니다. 언니도 흑백 쌍둥이, 동생도 흑백 쌍둥이. 예, 여기 1조분의 1 확률이에요. 당대의 흑인, 백인이 다 나온다니까요. 이 집은 흑백, 황이 다 나왔어요. 한 세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피부 색깔, 혈액형, 그리고 유전인자, 이 모든 것들이 한 남자, 한 여자를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창세기 2장 8절에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하와가 살았던 동네 이름도 나옵니다. 창세기 2장 8절 찾아보세요. 다 같이 2장 8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러분, 그 유명한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제가 장로교를 8년 다니는데 누구도 에덴 동산이 이 지구상에 존재했다고 알려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요. 89년 4월에 여러분처럼 이 강연에 처음 왔는데 에덴 동산이 지구상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에덴 동산 하면 상상 속의 세계, 저 하늘에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을 했지 지구상에 실제 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89년 처음 성경 강연회를 일주일 내내 충격 속에 들었어요. 놀라웠어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제가 성경 강연회 끝나고 이제 학교로 돌아오면 밤 12시, 새벽 1시예요. 그러면 기숙사 후배들을 전부 다 운동장으로 집합시켜서 제가 2부 집회를 했다니까요. 에덴 동산 사실이다, 노아의 방주 찾았다. 저는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 찾았습니다. 보십시오.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여러분, 동산이라고 하니까 우리 동네 뒷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청나게 넓은 대륙이에요. 뭘 보고 알아요? 강 4개가 에덴 동산에서 흘렀거든요. 강 4개가 흐를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넓은 대륙이에요. 여러분, 서울에 강 해봐야 한강이잖아요. 만약에요, 여러분, 성경에 내가 사는 동네 하천 이름이 기록이 된다면 그 얼마나 놀라울까요? 강 4개가 흘렀는데요, 그 강 이름이 한강이 흐르고, 그리고요 또 창릉천이 흐르고, 공릉천이 흐르고, 고산천이 흐르고,
만약에 성경에 이 네 개의 하천 이름이 나온다, 아마 우리 까무라칠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강 네 개가 다 존재합니다. 보세요. 화면 봐봐요. 첫째 이름은 뭐라고요? 비손입니다. 하윌라 온 땅에 돌렸다고 돼 있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입니다. 구스 온 땅에 돌렸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죠. 넷째 강은 유브라데입니다. 여러분, 강 네 개가 다 나옵니다. 비손은 하윌라, 그리고 기온은 구스, 히데겔은 아수르 동편이라고 돼 있죠. 보세요. 바로 티그리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이 히데겔을 영어식 이름으로 티그리스입니다. 이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비손강과 기온강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비손이 하윌라를 온 땅을 둘렀다고 돼 있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구스거든요. 구스 온 땅을 둘렀다고 돼 있죠, 기온강이. 그리고 히데겔은 아수르 동편으로 흘렀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도 이 아수르가 이라크입니다, 여러분. 동쪽에 흐르는 강이 히데겔, 서쪽에 흐르는 강이 유브라데예요. 지금도 흘러요, 이 두 강은. 그래서 바로 이 중동 지역이 에덴 동산 자료한 걸 밝혀낸 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대한민국 4대강 하면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이잖아요. 전 세계 지도에서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찾으면 아, 여기가 한반도구나, 한반도 위치를 찾아낼 수 있죠. 강 네 개를 찾으면 에덴 동산 위치를 찾아낼 수 있잖아요. 히데겔 유브라데, 영어식 이름으로 타이그리스 유프라테스입니다. 티그리스라고도 하죠. 바로 지금도 이라크 서쪽에 티그리스강, 여기 티그리스강입니다. 동쪽에, 서쪽에 유프라테스강, 지금도 흐르고 있다니까. 이렇게 지금도. 만약에 성경에 한강이 나오고 창릉천이 나오고 공릉천이 나오고 고산천이 나온다, 누가 안 믿겠어요? 그래도 안 믿을래요?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하고 왔어요.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안 믿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첫째 강은 비손, 둘째 강은 기온, 셋째 강은 히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죠. 비손, 기온은 사라졌고 히데겔, 유브라데는 지금도 흘러요. 바로 두 강이죠. 땅 속에 있는 비손, 기온도 찾아냈어요. 그래서 중동이 에덴 동산 자리라는 걸 밝혀낸 겁니다. 에덴 어디냐? 네 개의 강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개는 오늘도 흐른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러면 강 두 개가 왜 땅속에 들어가 버린 거냐? 에스겔 31장 18절,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을 쫓아내버리고 땅으로 둘러 엎어버린 거거든요. 지하로. 그때 강 두 개가 함께 사라진 거라니까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엑스레이로 우리 몸 안을 찍듯이 땅속을 레이더로 찍었어요. 그래서 수만 년 전에 강, 사하라 사막 안에 강이 있다는 걸 찾아낸 겁니다. 요거 보세요. 한강보다 더 커요. 사막에 감춰진 고대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가봤더니 이렇게 배 타고 사냥하고 방목을 하고 이런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강, 예, 발견했다니까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는 현재도 실존합니다. 강 네 개를 다 찾았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피손, 여기는 기온입니다. 이분이요, 이 강 네 개를 다 찾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페르시아만, 걸프만이죠. 여기에 지금은 에덴 동산을 땅속으로 넣으면서 낮아지니까 이 바닷물이 쑥 들어와서 많이 된 거죠. 이거를 시간을 거꾸로 흐르면은요, 이렇게 높았잖아요. 에덴 동산이니까 높았을 거 아니에요. 이 에덴 동산을 땅속으로 넣어버리니까 낮아졌죠. 낮아지니까 여기 있는 바닷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된 거예요. 설명해낼 수가 있다니까요. 여기입니다. 에덴 동산.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죠.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죠. 바로 중동 지역입니다.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 중동 지역이죠. 계속 바로 중동입니다. 미국 미시시피 대학 조사단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 발견했어요. 87년 경향신문입니다. 놀랍게도 중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하자원이 석유입니다. 여러분, 이 석유는요, 유기물이요, 갑자기 매몰돼서 압력과 열을 받으면 석유가 되는 거예요. 참깨를 열을 가하고 압력을 가하면 참기름이 나오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동식물이 순식간에 매몰돼야 해요. 그리고 압력을 받고 열을 받으면 이것이 석유가 되고
이것을 시초해서 우리가 쓰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중동이에요. 인류가 쓰는 50%가 그 석유가 중동에서 나와요. 그 얼마나 많은 동식물이 순식간에 매몰됐는지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두바이에 우리 모임이 있어가지고 생활 집회하러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낮에 형제들이 여기를 구경시켜 준다고 버즈 칼리파를 갔어요. 이 건물이 830m짜리입니다. 여기에 딱 들어갔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보여주려고 사진 찍어 왔어요. 세상에 이 빌딩 안에 스키장 만다, 스키장. 예? 이 순사막이거든요. 돈이 얼마나 많든지요, 빌딩 안에 스키장 만들어 놓고, 더 놀라운 건요, 세상에 1층에 골드 투고 금 자판기가 있다니까. 금 자판기. 촌스럽지만 사진 찍었어요, 제가. 창피하고 말고. 예. 얼마나 돈이 많으면. 여러분, 모래뿐인 두바이 사람들이 돈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요? 석유입니다. 석유. 모래뿐인데 석유가 나와요. 둘러 퍼버린 거죠, 하나님이. 예. 더 놀라운 건요, 성서 고고학이 있습니다. 고고학이라는 분야가 있는 책은 성경 말고는 없어요. 불경 고고학 들어보셨어요? 사서삼경 고고학 들어보셨어요? 성서 고고학만 있어요. 왜? 성경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별도로 있다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에 반영하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성서에 숨어있는 다양한 사실들을 소개한다. 종교 잡지가 아니라 월관과학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문이 뜻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요, 성경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게 어질인자입니다. 이 어질인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람 인변의 두이예요. 최초의 사람은 2명이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전도 7장 29절이죠. 아담과 하와는 정직하게 착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타락하고 죄인이 되어서 그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인류 차원으로 보면 성선설이 맞습니다. 우리 개인 차원으로 보면 성악설이 맞죠. 아담과 하와는 정직하게 만드셨어요. 그 후손들은 죄인으로 악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놀랍게도 화면 봐봐요. 왜 어질인을 이렇게 써요? 사람 인변의 두이. 왜 이게 어진 게 돼요? 왜 이게 어진 사람이 되냐고요.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 어진 사람이었어요. 으뜸원이죠. 기원원이 시작원, 근원원이죠. 창세기 2장 5절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에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8절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시작, 인류의 기원이라니까요. 봐보세요. 두 사람으로부터 인간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기원 원자입니다. 또 금지하다 할 때 금이죠. 금할금. 나무 두 그루를 보지 마라, 먹지 마라. 이게 금할금이에요. 아니 왜 나무 목 두 개에다가 볼시자가 금지할 금이 된 거죠? 창세기 2장 9절.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 금했거든요. 거기에서 기원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무 목 두 개의 볼시자가 금할 금이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탐할 남자입니다. 나무 두 그루에 여자를 딱 쓰면 이게 탐하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라고요?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선악과 먼저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탐내다라는 남자가 나무목 두 그루의 계집여자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벗을 나자입니다. 나체할 때 나자입니다. 그런데 옷의 변에 과목할 때 과자란 말이에요. 과실과예요. 아니 과일나무 옆에 옷인데 이게 왜 나체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벗는 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에 나오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그래서 이게 벗을라자입니다. 벗을라자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깍지 껴보세요. 자, 오른쪽, 자, 오른쪽, 자, 왼쪽, 다시 오른쪽, 자, 왼쪽, 자, 위로, 자, 오른쪽, 자, 왼쪽, 다시 오른쪽, 자, 왼쪽, 자, 뒤로, 자, 기지개 펴시고, 자, 소리 지르세요. 자, 소리 지르세요. 으자. 자,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면 절대 못 자요. 이 영상 보면 다 눈을 떠. 보세요. 야, 이런 닭이 다 있어요. 여러분, 애꿎은 닭 잡지 말고 눈 뜨세요. 창세기 6장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저거 보면 다 눈 뜨더라니까요. 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아담의 10대 후손 노아가 살았을 당시 땅에 강포가 가득 찼다고 되어 있죠. 이 강포가 영어 번역에 바이올런스입니다. 강도, 강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막 성적으로 문란하고 인륜과 천륜이 무너진 시대였어요. 땅에 가득 찼어요. 여러분,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운동장 한켠에 쓰레기장이 있었잖아요. 쓰레기장 가득 차면 소사 아저씨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질러 버려요. 불질러 버려요. 그러죠? 여러분, 이 땅에 죄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안 되겠다,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할 계획을 세우세요.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읽잖아요.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만약에 심판하는 게 목적이라면 뭐하러 심판한다고 알려줘요? 갑자기 홍수 내려서 싹 쓸어버리면 되죠? 그런데요, 노아에게 피할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약 100여 년 가까이 수년을 기다려 주십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봐요, 창세기 6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배라고 하지 않고 방주라고 했죠. 여러분, 방주가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모방자를 써가지고 뚜껑이 덮인 배를 말하는 거예요. 속력을 내는 노도 없고 방향을 정하는 키도 없어요.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흘러가는 배를 여러분 방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로 만들었느냐? 잣나무로 만들어서 역청을 안과 밖으로 칠한 겁니다. 역청이 아스팔트 새카만 거 있잖아요. 방수제죠. 방주의 제도도 알려주죠. 길이가 300규빗이에요. 그 당시에는 메타법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신체 일부로 자대용을 쓴 거죠.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이게 1규빗입니다. 메타법으로 환산하면 대략 46.5cm니까 여러분 길이를요 환산해 보면 140m, 폭이 23m,
높이가 14m가 되는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 조선공학에 관한 지식이 없으니까 별 감흥이 없지만은 조선공학자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배 만드는 기술이 상당히 고난이도 어려운 기술입니다. 배 만든다고 무조건 물에 뜨는 게 아니에요. 4천여 년 전에 140m짜리 배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학자들은. 여러분, 인간 역사 속에서 98m짜리 배를 최초로 만든 게 언제인 줄 아세요? 200년도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1843년 영국에서 최초로 98m짜리 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배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봐요, 방주는 4천여 년 전에 어떻게 길이가 140m, 축구장보다 더 커요. 3층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이렇게. 더 놀라운 건요, 우리나라 대전에 있는 해사기술연구소에서 92년 11월에 현대과학으로 만든 배 12척, 성경에 나오는 방주를 50분의 1로 축소해 가지고 안전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현대과학으로 만든 배가 1등이 아니라 4천여 년 전 성경에 기록된 방주가 가장 안전한 배. 테스트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라니까요. 그 실험 결과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공학자가 있어요. 이거 봐보세요. 노아의 방주 모형 제작 실험했는데 해사기술연구소에서 30m 파도에도 안전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방주의 안정성,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했습니다. 자, 그때 실험에 참여했던 조선 공학자의 간증을 직접 들어보세요. 오늘 주제가 선박공학자의 방주 속 과학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정말 과학적으로 안전했냐? 대덕 선박연구소에서, 대덕에 있는 선박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국창조과학회에서 노아 방주를 직접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실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프로젝트를 의뢰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안전한지 그런 연구들을 직접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를 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저 연구소에는 이런 실험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길이가 200m, 폭이 16m, 깊이가 7m. 여기 파도를 일으키는 장치가 있고요. 여기 센서들을 다 모델에 붙여가지고 하면 컴퓨터실에서 다 모델의 움직임에 대해서 다 파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저희 실험 시설이고요. 저희 실험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험하는 장면이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가 실제로 모델 실험을 한 50분의 1 스케일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의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기상 관측사상 가장 높은 파도가 32m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43m까지도 방주가 안전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자, 배가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복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은 파도가 옆에서 맞을 때일까요? 정면에서 맞을 때일까요? 예, 측면에서 올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자, 그런데 방주는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향을 파도가 오는 방향으로 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정말 스스로 안전해지려고 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방주는 스스로 안전해지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 찾아보시죠.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전설이나 이야기는 날짜가 없습니다. 뭐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성경 봐봐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 여러분, 날짜가 나옵니다. 날짜가 기록됐다는 건 이건 실제 사건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건 요거죠. 노아가 600세 됐. 저는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 성경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거짓말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
서울 사람 잘 안 하지만 평택 사람들은 자주 하거든요. 자, 평택 예만 들겠습니다. 거짓말 할 때 거짓말 티나게 해요? 참말처럼 해요? 그러죠. 누가 티나게 거짓말합니까? 참말처럼 하죠. 얼굴색도 안 변하고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600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려면 60이라고 쓰죠. 누가 600세라고 티나게 거짓말합니까? 성경은요, 인간의 이해를 요구하는 책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을 요구하는 책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옛날에는 900세도 살았어요. 조금에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해 봐요. 비가 쏟아지는데 첫째, 큰 기품의 샘이 터졌다고 돼 있고, 둘째,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돼 있고,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어요. 큰 기품의 샘이 뭐고 하늘의 창이 뭘까 보시죠. 여기 보시면 봐보세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사람들은요, 이거 40일 뭐 비 쏟아졌다고 뭐 지구가 물속에 들어가? 이 물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2020년도에요 울릉도에 태풍 마이삭이 불어닥쳤습니다. 이 터널을 이제 제가 그때 울릉도 집회를 몇 년 전에 갔는데, 우리 그 목사님이요, 울릉도 목사님이 이 점심 먹으러 이 터널을 지나가는데, 목사님, 저 바닷가에 있던 50톤짜리 테트라포트를 태풍이 들어다가 길 위에 올려놓고 바람으로 밀어서 이 터널 이 자리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 말 같은 말을 하세요. 그런 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열받은 거예요. 목사가 목사를 안 믿어주니까 엑셀을 확 밟고 식당에 딱 도착하자마자 식당도 안 들어가 차에서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보세요, 목사님.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놔주세요.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이걸 집회 때 보여줬더니요, 제 제자가 독도 경비대장 출신이거든요. 그때 독도에 있었어요. 더 큰 사진을 나한테 보내왔어요. 요겁니다. 요거. 목사님, 더 큰 놈 있습니다 하고 보내온 거예요. 이거 안 보면 안 믿는다니까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잖아요. 아이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 보세요. 세상에 바람이 들어다가 이걸 밀어 넣어놨어요. 이거 이 배 자빠진 거 보세요. 예. 마이삭 때입니다. 큰 기쁨의 샘이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지하수가 터진 겁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지하수가 터진다고 지구가 물속에 들어가? 여러분, 자, 대답해 봐요. 지표면에 있는 호수, 바다, 강, 물을 다 합친 것하고 땅속에 있는 물하고 합치면 지표면에 있는 물이 더 많을까요? 땅속의 물이 더 많을까요? 자신 없죠? 땅속에 더 많은 물이 들었어요. 보세요. 지구 깊은 곳에 제2의 바다를 발견했습니다. 미국의 과학자들이 지구 위 물, 바다, 강, 하천 다 더한 것보다 땅속에 3배가 되는 바다가 들어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땅속에 바다가 있다고. 땅속에. 이게 터져봐요. 더 놀라운 건 하늘에 창이 열렸다고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우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궁창이 오늘날 이 스카이 하늘입니다. 궁창 위에 물층이 있었고 궁창 아래에 우물 바닷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물층이 있었다니까요. 궁창 위에 물, 이거 요 물이죠, 요 물. 자, 이 물이요,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광선을 다 막아서 북극도 따뜻, 남극도 따뜻, 적도도 따뜻, 어디든 사람 살기 좋게 비닐하우스 역할을 한 거죠. 겨울에도 비닐하우스 안에서 딸기 나오잖아요. 그러죠? 이때는 900살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물이 쏟아진 거죠.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오늘날 지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확 줄었다니까요. 이 물층이 있어서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광선을 막아서 오래 살고 자이언트 거인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홍수 때 물층이 쏟아지고 오늘날 환경에 대해서 수명이 확 준 거예요. 대기권 위 투명 수막으로 지구 보호했다.
적도, 극지방 모두 온화한 기후, 습도 유지, 노화 홍수 때 파괴. 목사가 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명지대 이웅상 박사가 한 말입니다. 이분은요 66세입니다. 트럭 기사예요. 28년 동안 운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햇빛 받은 왼쪽 얼굴은 80대 얼굴, 햇빛 안 받은 이쪽 얼굴은 60대 얼굴. 봐봐요. 햇빛 받은 얼굴과 안 받은 얼굴이 이렇게 달라요. 늙어버린 겁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 실험을 했다니까요. 봐보세요. 이게 진짜냐? 아침 저녁으로 직접 운전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피부 생각하면 이때도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볕이 강한 시간대도 아니고 운전 시간이 길지 않아도 햇빛에 노출된 얼굴 반쪽이 더 빨리 손상된다고 합니다. 박학식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28년간 화물차 운전을 한 69살 남성의 얼굴입니다. 매일 햇빛에 드러난 얼굴 왼쪽이 훨씬 더 늙어 보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만 잠시 운전하는 경우엔 어떨까? 고대 안암병원이 직업 운전자가 아닌 5, 60대 출퇴근 운전자 15명을 조사했더니 얼굴 좌우의 피부 손상 정도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오른쪽보다 왼쪽, 특히 눈 아래와 관자놀이 부위에 색소 침착과 주름이 훨씬 많이 생겼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출퇴근하는 몇십 분 운전하는데 이 햇빛 받았는데 여기가 훨씬 빨리 늙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뉴스 본 뒤부터는요 나도 모르게 운전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니까. 여러분 햇빛 조심하세요. 빨리 늙어요. 예? 여기 보면 보세요.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노화 홍수된 하늘에 물층이 존재해가지고 햇빛 속 생물의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 차단해서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이 목사가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한국과학기술원 노희천 박사입니다. 도대체 이 과학자들이 뭘 근거로 물층이 존재했고 오래 살았다고 주장하는 걸까? 화석입니다. 화석이 발견되는데 바퀴벌레가 30cm, 잠자리가 1m, 새우가 2m, 새우가 저보다 더 커요. 이거 어떻게 먹어? 오늘도 저녁에 새우 주시더라고. 이렇게 생긴 거. 그런데 2m짜리 새우를 어떻게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석들은 뭘 말하냐면 과거의 자연은 오늘날 환경과 달랐다. 세상에 벼룩이 2cm예요. 이따만한 벼룩에게 물려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거미가 46cm입니다. 지네가 2m예요. 2m 지네가. 저보다 더 큰 지네가 막 기어다녀 봐요. 볼만하겠죠? 오늘날 환경이 아니란 말이죠. 바닷가재가 랍스터가 2.5m예요. 저보다 더 큰 바닷가재 보셨어요? 더 놀라운 건 쥐 화석이 발견되는데 700kg, 700kg. 쥐가 700kg이면 사이즈가 티코만한 거예요. 쥐가 티코만하면 고양이는요. 그러니까 오늘날 환경하고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거든요. 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역시 하나님이다. 전 지구를 물로 둘러싸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지구를 덮고 있는 이 물을 어떻게 줄어들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자 이거 지어낸다고 해봐요. 지구를 덮고 있는 물 어떻게 줄어들게 할 거예요? 1번 다 퍼먹는다. 2번 바람으로 불게 해서 북극 남극 얼음 얼려 쌓는다. 놀랍게도 화면 봐봐요. 바람으로 물이 줄어들게 했어요. 하나님다운 방법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욥기 37장 9절로 10절에 남방 밀실에서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 찬 기운이 이르며 다 같이 읽죠.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북극의 얼음 얼고 남극의 얼음 얼고 물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보세요. 얼음 두께가 4kg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드니까 어때요? 어떤 산 봉우리가 물 밖으로 나왔겠죠. 그 산에 방주가 탁 걸리고 오늘날 바다로 물이 쫙 빠진 거예요. 방주가 걸린 산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8장 찾아봐요. 8장 4절입니다. 찾아봅니다. 8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화면 봐보세요. 여러분,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이라니까. 아라랏산. 제가요 한 18년 전에 평택 은장의 집회를 했거든요. 그때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막 1시간을 열변을 토하고 끝날 때 어른들에게 물었어요. 어르신들,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79세 할머니가 손들더라고. 나는 아는 줄 알았어요. 대답해봐요. 할머니. 용각산. 근데 그날 몸살 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구원받아야 돼요. 연세 드시면은요, 이게 막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딴 말이 나와. 여러분, 용각산은 약입니다. 약. 방주가 어떤 산에 걸렸다고요? 아라랏산이라니까요. 그러면 화면 봐봐요. 여러분, 지금도 아라랏산이 있고, 아라랏산에서 방주 찾으면 성경 사실 맞아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예, 사실이고 말고요. 보세요. 터키의 아라랏산 해발 5,165m입니다. 지금도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북쪽 아우라 협곡에서 방주가 발견됐다니까요. 이거 봐보세요. 방주를 찾았습니다. 70년 조선일보죠.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습니다. 74년 신문입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정 얼음 속에 있다. 이게 바로 아라랏산입니다. 터키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1년 내내 만년설이에요. 그러니까 4,000m 지점에서 눈 속에 파묻혀 있는 방주를 찾아냈어요. 꽁꽁 얼려 있으니까 이 잣나무로 된 방주가 썩지 않고 보존되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북한산 높이가 몇 메다죠? 그래요. 대답 안 해도 되니까 내일 꼭 오셔요. 내일은 질문 안 할게요. 편하게 들으세요. 835.5m인데 반올림에서 836m입니다. 북한산 100군데입니다. 836m입니다. 여러분, 자, 836m 100군데 꼭대기에 만약에 15,000톤짜리 배가 올라와 있다. 여러분, 이거 그저 그런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보세요. 대략 100군데보다 5배 높은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4,000m 높은 산 꼭대기에 15,000톤짜리 배를 올려놓는 방법 설명해 봐요. 1번 지게로 짊어진다. 2번 달구지로 끈다. 3번 헬기로 들어다 갖다 놓는다. 4번 물에 둥둥 떠다니다가 탁 걸리고 물 빠진다. 몇 번? 여러분이 생각해도 4번밖에 없죠. 그것 말고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근데 찾았어요. 여기 러시아 공군 조종사가요, 시험 비행을 하기 위해 아라랏산을 지나다가 배를 발견한 겁니다. 황제에게 보고를 하고 황제가 약 100여 명의 군인들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그 100여 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직접 찍은 방주 사진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아라랏산 1916년 아라랏산 부위를 날다가 방주를 발견했고 대략 100명의 러시아 군인들을 파견해 가지고 거기에 도착해서 찍은 거예요. 성경은 전설도 이야기도 아닙니다. 각 나라의 국가 휘장이 있잖아요. 깃발, 국장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것은 아르메니아 국장입니다. 여러분, 아라랏산이 원래 아르메니아 건데 터키가 뺏어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백두산 절반 중국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원래 우리 거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이 아르메니아 국장 한가운데를 봐보세요. 뭐예요? 아라랏산의 노아의 방주입니다. 아르메니아 국장의 아예 새겨놨어요. 여기 보시면요, 전 세계에 홍순적이 있는데 여러분, 지구의 75%가 지각층이 퇴적암입니다. 물에 의해서 쌓인 남석을 퇴적암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퇴적암에는 수많은 화석이 나와요. 화강암에는 화석 없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에 홍순적이 있는데 블랙시 흑해죠. 흑해. 이 흑해 속을 잠수함을 타고 뒤졌습니다. 로버트 벨러드라는 이 탐험가가.
여러분 흑해 속에서 뭘 발견한 줄 아세요? 집터, 벽, 기둥, 도시였던 거예요. 흑해가 과거의 도시였던 겁니다. 그러면 언제 거기가 바다가 됐을까? 이건 노아의 방주 말고는, 홍수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랜드 캐년이 또 홍수흔적이죠. 노아의 대홍수 흔적, 천지창조 증거입니다. 제가 여기를 2006년 9월에 10월에 다녀왔거든요. 미주 지역 전도인 수련회를 라스베가스에서 하고, 라스베가스에서 서쪽으로 5-6시간 가면 그랜드 캐니언에 나와요. 얼마나 높냐? 2516m예요. 한라산이 1950m니까 한라산보다 600m 더 높아요, 그랜드 캐니언이. 그런데 자 봐보세요. 저랑 같이 갔던 목사님들입니다. 의정부 목사님이고요, 시카고 목사님이고요. 그랜드 캐니언 산 봉우리 한번 봐보세요. 세상에 2500m 높은 산봉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자예요, 일자. 예, 홍수 때 싹 깎인 거예요. 여기서 저희들이 견학했단 말이죠. 목사님 한 분이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홍수 흔적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찾아봅시다. 그럽시다. 그리고 이제 제가요, 등산로를 딱 따라 나오면서 그냥 옆에 있는 바위를 유심히 본 겁니다. 제가 직접 찍은 거 보여드릴게요. 뭐처럼 보이세요? 예, 조개입니다. 꼬막입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랜드 캐니언이 바닷속에 있었다는 건 이견이 없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성경은 전 지구가 물속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볼리비아도 바닷속에 들어간 흔적이 있습니다. 저희 평택이 칠레를 후원합니다. 바로 칠레 이끼께. 칠레가 남북으로 4000km예요.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 이끼께를 후원하는데, 여러분 이끼께에서 가까이에 있는 이 하얀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볼리비아 그 유명한 우유니 소금 사막입니다. 여기를 갔습니다. 살라르데 우유니죠. 쌀이 스페니쉬로 소금이고요. 살라르가 소금 평야입니다. 우유니 소금 평야. 지금 이거 제 핸드폰으로 내 차 위치를 제가 캡처한 거예요. 지금 칠레 깔라마에서 출발해가지고 우유니 소금 사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걸 찍었어요. 요 하얀 거 소금입니다. 칠레에도 이렇게 소금 사막이 많아요. 살라르데 아스코탄, 살라르데 까르코테. 그런데 우유니 소금 사막이 너무 넓으니까 요거는 빛을 못 발한 거예요. 유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산 높이 좀 봐보세요. 해발 5868m, 4100m를 넘어갔다니까요. 근데 소금 사막이 있어요. 보세요. 여기 봐봐요. 얼굴이 난장판이죠 지금? 여러분도 가봐봐요. 제정신 아니에요. 막 고산병 때문에. 3723m. 이거 다 소금입니다. 같이 갔던 형제들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유니 소금 사막에 왔어요. 3670m. 우유니 소금 사막. 얼마나 기압이 낮던지요. 막 이거 초코바이 빵빵한 거 사진 찍어놨어요 제가. 이게 여러분 눈이 아니라 소금입니다. 남북으로요, 자동차로 5시간을 달려도 소금이에요. 동서로 2시간을 달려도 소금이에요. 두께가 140m예요. 신기한 건요, 이걸 사각으로 딱 잘라서 빼잖아요. 그럼 아래서 소금물이 올라와서 증발돼서 여기를 또 메꿔요. 이게요 290억 톤이랍니다. 전 인류가 100년을 먹을 수 있는 양이래요. 가이드가 해준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해발 3600m에 어떻게 이렇게 소금이 많냐고요. 봐봐요, 이 소금이에요. 그리고 한가운데 잉카 우아시 섬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진짜 가보고 싶었어요. 드디어 갔네요. 왜 가보고 싶었냐? 여기가 바로 산호초 무덤입니다. 여기 3734m죠? 그런데 보세요, 일반 돌이 아닙니다. 일반 돌들은 바위는 맨돌맨돌 하잖아요. 울퉁불퉁하죠? 산호초입니다. 보세요, 이거 산호초입니다. 드론으로 찍은 거예요. 이게 다 산호초입니다. 보시죠, 산호초예요. 해발 3700m 높은 산의 산호 화석이에요. 여기가 바다였다는 것이죠. 거기서 볼리비아 선교사님이 주워서 저한테 택배로 보내준 화석들입니다. 제 집무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페루 선교사님이 지난달에 저희 평택교회 다녀갔거든요. 페루는 더해. 여기에요. 마윤이라는 산이 있어요. 마윤이라는 산이 4,550m입니다. 봐보세요. 4,550m. 그런데 이 4,550m 산 정상에 뭐가 있느냐? 물이 흘러내리는 흔적. 이거 봐봐요. 그리고 세상에 이거 봐봐요. 어패류 화석입니다. 물길 따라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땅에 확 박혀서 화석이 된 어패류. 얼마나 큰가 봐보세요. 아모나이트. 일렬로 떼굴떼굴 물길 따라 흘러가다가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요걸 찍어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가지고 이분이 관리인인데 2만 원 줬더니 이거 가져가래. 가지고 40만 원 들어가지고 차고 포크레인 들어서 이 화석 들어서 교회당 마당에 갖다 놨대요. 이거 봐보세요. 여러분, 몽골도 홍수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몽골을 6번 갔다 왔거든요. 울란바타르에서요. 제1도시가 수도가 울란바타르죠. 제2의 도시가 다라간입니다. 다라간에서 북쪽으로 15분 가면 오른쪽에 보세요. 저 큰딸하고 19년도에 다녀왔어요. 여기가 바로 소금 호수입니다. 짜요, 짜. 소금 호수. 몽골은요,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 쌓여서 바다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소금 호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아요. 분홍색이 다 소금 호수입니다. 여러분, 중국도 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는데 제 사촌 형님이 제가 광주에 살 때 저희 집에 다녀가셨다가 헌책방에서 사온 책이에요. 제가 서울중앙교회에서 전도인 교육 받을 때 그냥 들어서 알고 있던 책을 내 눈으로 직접 본 겁니다. 백방비결전입니다. 이 책을 딱 펼쳤는데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점쟁이들이 점괘가 안 나온다 그러죠. 이게 그 괴입니다. 남자 여자 걸 봐가지고 궁합도 보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라 요 부분입니다. 확대할게요. 자, 한번 읽을 줄 아시는 분 읽어봐요. 찬한 태고에 비유괴라. 여러분, 태고에는 이런 괴가 없었다는 겁니다. 홍수를 인하여 세상이 몰사할 때 나라는 사람이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 일가 8식구가 살아남았고 8대 이르기까지 집단 생활을 하고 전해 내려온 말에 의하면 나라는 사람이 혈기가 있는 만물 수컷 한 마리, 암컷 한 마리 구원했다. 창세기 내용이잖아요. 제가 이걸 중국에 가서 보여줬습니다. 끝나고 중국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이 책은 우리 중국 전설에 의하면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준 선물이라는 전설이 있고, 우리 중국인의 조상이 누아인데 이 누아라는 우리 조상이 홍수와 싸워 이겨서 위대한 중국인이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노아인디? 노아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든요 홍수 설화가 있어요. 왜? 전 세계 인구가 같이 경험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고 성경이 없는 민족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고. 놀랍지 않아요? 네. 여기 보면요, 청도일보입니다. 2000년 중국 청도일보죠. 나 방주 확실 존재. 여러분, 제가 삼천포 집회를 갔습니다. 몇 달 전에. 강사 숙소에서 보이는 산이 와룡산이에요. 이 와룡산 꼭대기가 세선봉이에요. 801m입니다. 왜 세선봉이냐? 제가 강사 숙소, 삼천포 강사 숙소에서 찍은 와룡산입니다. 이 꼭대기에 바로 그 세선봉 비석이 있는데 뒤에 이렇게 나와요. 먼 옛날 와룡산이 바닷물에 잠겼을 때에 이곳에는 새 한 마리만 앉을 수 있었다 하여 세선봉이에요. 어디에도 여러분 이런 흔적들이 있어요. 전 세계 흔적이 있어요. 대홍수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윤희 소금 사막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해발 3,656m 우윤희 소금 사막입니다. 남북으로 5시간, 동서로 2시간을 달려도 소금 사막입니다. 두꺼운 것은 145m 두께로 소금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맛을 보겠습니다.
짭니다. 진짜 짜요. 소금이에요. 얼마나 넓은지 한번 봐보세요. 선교사님이 드론으로 딱 찍으셨는데, 예, 봐보세요. 다 소금이에요, 이게. 예, 보세요. 이거 봐봐요. 세상에. 이 눈이 아닙니다. 소금이라니까, 이게. 해발 3,600m예요. 이걸 누가 갖다 올려놔요? 소금 장수가? 그 믿어요? 여러분, 증거를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화면 보시죠.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여러분 봐보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 마지막 때도 똑같을 거래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서 다 죽은 거예요.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똑같을 거다. 여러분 보세요. 표로 그릴게요. 노아의 때와 마지막 때 사람들이 똑같다고 그랬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팔고 심고 집 짓다가 다 죽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죄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망했느냐? 자신의 영혼과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사고팔고 심고 집 짓느라고 말씀도 안 듣고, 그리고 자기 영혼에 대하여 준비도 안 하고 즐기다가 심판받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우리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막 TV 보면요, 순 먹방이에요. 먹방. 그러죠? 먹고 마시고 유튜브도 순 먹방. 그리고 막 짝짓기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 이런 거, 막 짝 이런 거 그러잖아요. 순. 그리고 홈쇼핑은 어때요? 맨날 사고 팔고. 이거 우리 시대 아닙니까? 신기하게. 여러분, 그 사람은 외모 보면 모릅니다. 그 사람의 수준을 알려면요, 그 사람의 관심사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수준을 알고 싶으세요? 외모 보면 몰라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뭔지를 보세요. 그게 여러분 수준입니다. 세상에. 이 자동차 주인 봐봐요. 자동차에다가 핸드폰 번호를 화투장으로, 이거 번호 몇 번이에요? 불러봐요. 011에 546에. 이렇게 잘 아는 교회 처음이에요? 도대체 오늘 아침에 뭐 하다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찻주 마음에 뭐가 가득 들었어요? 화투예요. 이게 이 사람 수준이라니까요. 여러분, 나는 내 마음에는 뭐가 가득 들었어요? 술, 그 일, 돈, TV, 게임, 뭐가 가득 들었어요? 이게 바로 내 수준이라니까. 내 수준. 여러분, 쇳덩굴이 한번 보여줄게요. 이 쇳덩굴이 보면은요, 이 영락없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땅속에서 나고 자라 처음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쇳덩굴입니다. 그에게 허락된 외출 시간은 우기가 지속되는 석 달. 석 달 안에 목표를 달성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식량입니다. 초식동물이 막 남기고 간 신선한 음식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똥은 점점 굳어갑니다. 완전히 말라버리기 전에 음식을 포장해 집으로 가져가야겠죠. 이 똥구슬이 쇳덩굴이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이들에게 구슬은 단순한 식량이 아닙니다. 암컷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수단이 되기도 하죠. 암컷이 암컷. 암컷을 옆자리에 태우고 집까지 무사히 운전해가는 것이 수컷 쇳덩굴이의 세 번째 목표. 이거 벌레나 짐승이나 인간이나 수컷들은 진짜 불쌍해. 세상에, 이 암컷들도요, 그 쇳덩 크기 보고 달라붙는데, 야, 이 수컷 능력 있네.
야, 그래 이 수컷 봐봐요. 막 이게 실은 이 쇠똥구리 쇠똥이요 음식이고 인큐베이터 여기다 새끼를 낳아요, 알을 낳아요. 그리고 짝짓기 하는 곳이 애기가 여러 가지 용도예요. 그러니까 쇠똥구리 암컷도 이 사이즈를 보는 거야. 똥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이 수컷 봐봐요. 아주 늠름하게 암컷 딱 태우고 가는 거 봐봐요. 아직 짝을 찾지 못한 솔로들은 구슬을 사수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합니다.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저 똥 뺏으려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뒷다리로 구슬을 굴리려니 앞을 볼 수가 없죠. 길을 찾는 방법을 봐봐요. 그럴 땐 먼 별에서 온 빛이 도움이 됩니다. 쇠똥구리는 태양의 위치를 보고 자기가 어디쯤 왔는지 알아차리죠. 그렇게 무사히 그가 땅속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왔어요. 여러분 이 쇠똥구리는요 어디에다 목숨 거는 거예요? 쇠똥에다가. 여러분은 어디에다 목숨 걸고 살아요? 여러분 정말 내 목숨을 걸 만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어디에 목숨 걸어요? 이게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문이 두 개 나옵니다. 넓은 문, 좁은 문 두 개가 나오죠. 어떤 어른이 인간이라는 이 한문을요 멋지게 해설을 해주시더라고요. 인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 문으로 들어가는 날이 있다. 사이간자에 날일자를 넣으면 문문자에 날일자를 넣으면 간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란 문으로 들어가는 날이 있는데 이 문이 두 개잖아요. 넓은 문, 좁은 문. 좁은 문은 생명의 문,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자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돼요. 넓은 문으로 갈지 좁은 문으로 갈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문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엔 수많은 길이 나의 앞에 있지만 나는 예수를 따라 살기로 해서 사랑하는 친구여 헛된 길을 버리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어서.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태어나서 내 나이만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자, 그래서 무엇 얻으셨어요?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라도 내 영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헛된 길, 멸망의 길 버리고 여러분 생명의 길로 돌아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여러분,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다?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언제가 구원의 날이라고요?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내년에? 지금이라니까요. 여러분, 홍삼을 만들 땐 6년근을 캐서 만드는 게 제일 좋대요. 인삼은 6년째 캐는 게 제일 좋대요. 여러분, 산삼은 언제 캐는 게 제일 좋아요? 보는 즉시. 그러죠? 놔두면 남의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언제 받아요? 지금이라니까요. 지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해 본 적 없었잖아요.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듣고 우리 하나님 만날 준비합시다. 아모스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예. 여러분, 겨울 오기 전에 월동 준비하죠? 결혼 날짜 잡아놓고 결혼 준비하잖아요. 하나님 만날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죽을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은 35%랍니다. 암으로 죽을 확률은 36%예요. 그런데도 자동차 보험, 암보험 들어놓잖아요. 왜? 낮은 확률이지만 사고 나면 큰일이죠. 암 걸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요, 확률이 아니에요. 100% 사실이잖아요. 확률적인 사건인 자동차 사고, 암보험도 들어서 예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100%의 경험할 죽음에 대해서는 왜 의도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겁니까? 왜 준비를 하지 않는 겁니까? 과거에 주신중이라는 송나라의 주신중이라는 학자가 말하기를요, 선비들은 인생 5계를 세웠대요. 인생 5계. 생계, 참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계, 건강을 어떻게 지킬까. 가계, 가족 행복을 어떻게 지킬까. 노계, 어떤 모습으로 늙을까. 마지막 5번째 계획은 뭘까요? 사계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까지는 계획 세웁니다. 노후 대책 다 세우셨죠? 연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여러분, 그런데 진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원한다면 죽을 준비하셔요. 여러분, 자, 웰빙보다는 정말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다잉을 준비하셔야 돼요. 잘 살 생각보다는 여러분, 잘 죽는 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4계의 일환으로요, 4계 5행을 계획을 세웠대요. 죽기 전에 5가지를 없애라. 멸제, 재물을 남기지 않는다. 멸원, 원한 관계를 남기지 않는다. 멸체, 채무, 빚을 남기지 않는다. 멸정, 미련을 남기지 않는다. 그리고 멸망,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참 선비답죠? 여러분, 이 방법이 있을까요? 구원 얻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왜요? 죽음을 준비하는 건 잘 살기 위함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자, 이 아가씨들은
국가수에서 부검 전문의입니다. 보통 특히 법의 쪽은 죽음을 매일매일 마주하게 돼. 마주하면서 예. 죽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은 그런 분들이어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죽음이라는 건 되게 막 거창하다고 생각했고 막 어떻게 죽을지도 사실 한 그러니까요. 번쯤은 고민들은 해보시잖아요. 네, 근데 그쵸. 생각보다 사람들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죽고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허무해요. 죽음은 누구나 생각하는데 그거가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거든요. 나는 아직 그 죽음에 대해서 멀리 있을 거야. 근데 되게 사람이 쉽게 죽거든요. 여기서 보고 있으면은 그 죽음이 나한테 되게 가까이 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좀 더 삶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매일매일 죽음을 보면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 젊은 아가씨가요, 수많은 시체들을 부검을 하면서 철학자가 된 거예요. 사람 시신을 만지면서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사람은 다르게 살 것이다. 다르게 삽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잘 살 것이다. 여러분, 무엇가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고 좋은 대학을 나왔고 많은 재물을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이건 아무것도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굿에서 갓 지어보세요. 꽝이잖아요, 꽝.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잘난 게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것이 진짜 굿, 이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산다는 기준이 뭘까요? 만약 좋은 대학 나오는 게 잘 산 겁니까? 그럼 여기 태반은 못 산 거예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재산을 많이 갖는 게 잘 산 겁니까? 여기 있는 대부분은 그러면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성공 실패를 고작 학벌, 재력, 직업, 유산으로 여러분 판별할 수 있어요? 진짜 잘 사는 게 뭐죠?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잘 산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잘 살다 가셨어요. 가진 것도 없고 배움도 없으셨지만 구원을 받고 가셨어요. 진짜 잘 사신 거죠.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잘 사십시오. 하나님 만날 준비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발사가요, 전도는 하고 싶고 자신감은 없고 이제 문 닫을 시간이 됐어요. 마지막 손님이 하필 면도 손님이 왔답니다. 눕혀놓고 거품 발라놓고 칼 갈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입 열자. 손님 죽을 준비 되셨어요? 그러더니 이 손님이요, 살려주세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죽을 준비 됐냐는 말은 하나님 만날 준비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알아봅시다. 화면 보세요. 욥기 3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여러분 알아봅시다. 뭐가 잘 사는 건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우리 알아봅시다. 단일한 말 아니잖아요. 바치란 게 아니잖아요. 시를 한 편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소엽 시인이 쓴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쉼표, 남은 자들에겐 끝없는 물음표, 그리고 의미 하나 땅 위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따옴표 하나. 이제 내게 남겨진 일이란 부끄러움 없이 당신을 해호할 느낌표만 남았습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쉼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알고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초대를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게, 가볍게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일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